제10장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제1절 택함을 받는다는 것. 1854년에서 1929년 미국 동부의 도시에 사는 약 20만 명에 달하는 고아와 기아들이 새로운 가족을 찾아 미국을 횡단하여 서부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부모가 병에 걸려 죽은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불우한 이민자들의 자녀들도 있었고, 남북전쟁이나 술 때문에 부모를 여인 아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가정이 필요했다. 30-40명씩 무리를 지어 기차에 실린 아이들은 시골 역사에서 전시되었다. 아이들은 경매장의 가축처럼 일렬로 섰다.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들은 질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치아 개수까지 확인했다. 선택받은 아이들은 그들의 집으로 갔다. 나머지 아이들은 다시 기차에 올랐다. 고아들의 기차. 리 네일링은 그때의 일을 회상했다. 그는 제퍼슨 카운티 고아원에서 2년을 지낸 후 8살이 되던 해 두 동생과 함께 뉴욕시의 기차역으로 갔다. 하루 전날 생부가 찾아와 리에게 자신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분홍색 봉투를 건넸다. 그러고는 도착하는 즉시 편지를 쓰라고 당부했다. 그는 봉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외투 주머니에 넣었다. 기차는 텍사스를 향해 떠났다. 리와 두 동생은 잠이 들었다. 그가 깨어났을 때는 분홍색 봉투가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준 봉투를 다시 찾을 수가 없었다. 내가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리의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려 했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세 아들 없이 1초라도 지내는 게 싫어서 가족을 찾기 위해 모든 재산을 처분했다. 나는 리가 아들아, 아빠다. 아빠가 널 찾으러 왔다. 라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순간을 묘사하고 싶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리 네일링의 회고록에서는 그런 순간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무언가가 있다. 단지 아끼신다든지 좋아하신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건 말이다. 당신을 보면 그분은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눈을 크게 뜨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당신을 받아들이신다. 우리가 몹시 알고 싶은 게 이것 아닌가? 야곱은 알고 싶었다. 구약성경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양털을 이용하여 아버지의 눈을 속인 교활하고 음흉한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오늘날 몇몇 남자들이 아내들과 재산과 가축을 모으듯이 그처럼 젊은 날을 보냈다. 하지만 야곱은 점차 불안해했다. 중년이 되자 그는 재산과 후처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생겼다. 그래서 그는 가족을 데리고 고향을 떠났다. 그는 약속의 땅을 복존해 둔 상태에서 야복강 근처에 장막을 치고 가족을 앞서 보냈다. 그는 혼자 있고 싶었다. 두려웠을까? 마음을 다잡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을까? 아이들과 낙타들이 곁에 없으면 훨씬 나을 것이다. 그가 왜 강으로 갔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는 말이 나온다. 그래, 그 사람은 여느 사람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가 갑자기 달려들었다. 야복강 진창에서 두 사람은 엎치락뒤치락 하며 밤새 싸웠다. 야곱이 상대를 이기는 듯 했지만 상대는
싸움을 단번에 끝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가 능숙한 솜씨로 야곱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가격하자 야곱은 쇠뿔에 찔린 투우사처럼 몸부림을 쳤다. 쇼크를 받은 야곱은 퍼뜩 정신이 들었다. 내가 하나님과 싸웠구나. 그는 사생결단의 자세로 하나님께 매달렸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진창에 계신 하나님, 결사적인 싸움, 매달렸다가 절름발이가 된 야곱. 성경 이야기라기보다 술꾼들의 난동처럼 보인다. 이상한 대목이다. 하지만 복을 달라는 요청? 이해가 간다. 우리가 하는 말로 바꾸면 야곱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다. 나도 똑같이 물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면 과감히 물을 것이다. 하나님, 저를 아십니까? 제 인생이 무슨 쓸모라도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메시지가 난무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직장은 우리를 해고하고 학교는 우리를 불합격시킨다. 여드름에서 치매까지 모든 게 우리를 무도회에 같이 갈 사람이 없는 소녀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든다.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온갖 활동으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한다. 더 많이 활동하고 더 많이 구입하고 더 많이 성취한다. 야곱처럼 우리는 씨름한다. 우리의 모든 씨름은 내가 중요한 사람인가? 라는 물음에 불과하다. 나는 은혜가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믿는다. 복된 내 아이야, 내가 널 받아들였다. 내가 너를 입양했다. 입양된 자녀는 선택받은 자녀이다. 제2절 전적인 아버지의 사랑. 친자녀는 다르다. 의사가 맥스 루케이도를 잭 루케이도에게 안겼을 때 아버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달아날 길도 대안도 없었다. 아버지는 나를 의사에게 돌려주며 더 잘생긴 아들, 더 똑똑한 아들로 바꿔달라고 할 수 없었다. 병원에서는 아버지에게 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하지만 당신이 입양되었다면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을 선택한 것이다. 예상치 못했던 임신이라는 말은 가능하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입양이라는 말도 가능할까?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당신의 부모님은 성별, 피부색, 조상이 다른 어떤 아이를 선택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선택했다. 그들은 당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당신은 반대한다. 아,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들은 생각을 바꿨을 것이야.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탄생부터 장래까지 전부 보셨다. 그런데도 그분은 확신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 수 있다. 정말로 이렇듯 간단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것이다. 당신의 정체성은 재물, 재능, 문신, 명성, 성취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혼, 장애, 부채, 잘못된 선택이 당신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당신은 그분을 아빠라고 부른다. 당신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당신은 그분의 특별한 사랑과 공급을 받는다.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의 부를 상속받아 그분과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입양은 수직적일 뿐 아니라 수평적이기도 하다. 당신은 영원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같은 아버지를 두었기에 적개심이라는 장벽은 무너지고 공동체가 이루어졌다. 온 세상이 어느새 가족이 되었다.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이유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을 믿으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당신은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그분이 바라신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곁에 두기를 바라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에게 자신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버림받았다는 기분을 버리고 하나님 곁으로 오라고 요구한다. 오래전 나는 삼촌을 만나러 웨스트 텍사스에 있는 어머니의 집으로 갔다. 삼촌은 몇 달 전에 치러진 아버지의 장례식에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산소를 방문하려고 캘리포니아에서 웨스트 텍사스에 건너와 있었다. 빌리 삼촌은 내게 아버지 이야기를 했다. 삼촌은 체구와 붉은 얼굴빛이 아버지와 많이 닮았다. 우리는 웃음꽃을 피우며 아버지를 추억했다. 내가 떠나려 하자 삼촌은 차가 있는 곳까지 배웅을 나왔다.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눴다. 삼촌은 내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다. 맥스, 아버지는 네가 무척 자랑스럽다고 하셨다. 나는 울음을 참으며 차에 올랐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6살짜리 소년처럼 엉엉 울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버지의 사랑은 필요하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 내가 빌리 삼촌처럼 당신에게 말해도 되겠는가? 당신의 어깨를 만지는 손은 내 손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천천히 들어보라. 걸러서 듣지도 뿌리치지도 가볍게 여기지도 곡해하지도 말기를 바란다. 귀 기울여 들어보라. 내 아이야, 나는 네가 새로운 내 나라에 있기를 바란다. 내가 네 상처를 아침 구름처럼 거두고 네 죄악을 아침 이슬처럼 깨끗이 치웠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구원은 완성되었다. 더 필요한 것은 없다. 하나님인 내가 결정한 일이다. 너는 영원히 내 자녀이다. 깊고 확실하고 두려움을 집어삼키는 믿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마음속으로 깊이 다지고 또 다지라. 당신은 그분의 자녀이다. 리 네일링은 그런 안정을 얻었다. 아버지가 준 편지를 잃어버렸던 8살 고아 리를 기억하는가? 그는 상황이 나아지기 전까지 숱한 고생을 했다. 세 형제는 여러 도시를 거쳤다. 6째 날 텍사스의 어느 소도시에서 동생이 먼저 입양되었고 리와 나머지 동생도 이어서 또 다른 가족에게 입양되었다. 하지만 리는 얼마 후 농사를 짓는 또 다른 부부에게 입양되었다. 리는 농장일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었다. 도시에서 자란 탓에 닭장을 열면 안 된다는 것을 알 턱이 없었다. 농부는 화를 내며 리를 돌려보냈다. 가슴 아픈 사건이 잇따랐다. 리는 아버지를 잃었고 뉴욕에서 텍사스로 가는 기차에 올랐으며 두 동생과 헤어졌고 두 가정에서 쫓겨났다. 그의 작은 가슴은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마침내 키가 큰 남자와 키가 작고 통통한 여자가 그를 입양했다. 첫날 저녁을 먹는 동안 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침대에 누워 도망칠 궁리를 했다. 이튿날 그들은 빵과 스프를 올린 아침 식탁에 그를 앉혔다. 그가 음식에 손을 뻗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리의 말로 직접 들어보자. 네일링 부인은 내 손을 잡았다. 기도부터 하자. 나는 두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았다. 네일링 부인은
우리 아버지를 부드럽게 부르면서 아름다운 날씨와 맛있는 음식에 대해 고맙다고 했다. 나는 부인의 우리 아버지가 고아원을 찾아오는 목사님이 우리를 앉혀놓고 기도했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것쯤은 알았다. 하지만 나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앉아 아침을 드시기라도 하듯이 부인이 왜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몰랐다. 나는 좀이 쑤셨다. 그런데 네일링 부인은 하나님께 아들을 기를 수 있는 특권에 대해 고마워했다. 나는 싱긋이 웃는 부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부인은 나를 가리켜 특권이라고 했다. 네일링 씨도 웃는 것으로 보아 아내의 말에 수긍하는 게 틀림없었다. 기차에 몸을 실었던 그날 이후 처음으로 나는 편안함을 느꼈다. 야릇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자 고독하다는 느낌이 사라졌다. 나는 옆에 있는 빈 의자를 바라보았다. 아마도 우리 아버지는 그 자리에 신비롭게 앉아 부드러운 기도 소리를 듣고 계셨을지도 몰랐다. 우리 부부가 아들을 기르는데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또 아들도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들, 먹자. 나는 남자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다. 아멘 소리를 듣지 못했다. 내 의식은 결정이라는 말에서 멈췄다. 나는 접시에 음식을 수북이 쌓으면서 그 생각을 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증오와 분노와 도망뿐이라고 여겼는데 다른 것을 결정할 수도 있을 듯 했다. 네일링 씨는 그다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고 나는 이야기할 우리 아버지가 있어서 조금은 좋았다. 나는 조용히 아침을 먹었다. 아침 식사 후 두 사람은 나를 데리고 이발소로 가는 길에 마을의 6집을 하나씩 들렀다. 그때마다 네일링 부부는 나를 새로운 우리 아들이라고 소개했다. 나는 마지막 집을 나서면서 이튿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도망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난생 처음 느끼는 안정이었다. 도망가지 않고 누려보고 싶은 안정.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나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편지를 보낼 주소도 몰랐지만 이것만은 분명했다. 나에게 새로운 아버지가 둘이나 생겼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그 후로 나는 두 아버지와 살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창조주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누리는 것이다. 당신이 창조주의 사랑을 받는 것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해서 성공했기 때문도 아니고 실패 뒤에 용서를 빌었기 때문도 아니다. 오직 그분이 당신의 아버지가 되길 바라시기 때문이다. 그뿐이다. 그분의 사랑을 얻으려는 노력은 불필요하다. 그분의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도 쓸데없는 짓이다. 당신을 버리시게 할 수 없듯이 당신을 좋아하시게 만들 수도 없다. 입양은 물릴 수 없다. 그분의 식탁에는 당신이 앉을 자리가 있다.